말씀 보겠습니다.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 말씀을 가지고 합당한 자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57절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57절 시작. 길 가실 때는 어떤 사람이 없사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 이제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계시는 과정이죠. 그 노정 가운데서 이렇게 가시는데 어떤 사람이 몇 명입니다. 여기 이제 몇 종류의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님이 가실 때 주님이 어디를 가두셨는지 제가 따르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 같았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목사님이 어디를 가든지 제가 목사님을 돕고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그럼 목사님 안심하세요. 제가 목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참 좋겠다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오래 못 가더라고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주님이 이 사람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여우도 꿀이 있고 하면서 안 된다, 따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곧 이어집니다. 이 57절에서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이렇게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8장 19절에서는 이 사람의 신분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서기관이다. 여러분, 이 서기관이라는 사람은요, 재력도 있고 권력도 있는 자들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아주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종기 지도자도 되지만 뿐만 아니라 아주 사회적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사내들인 공인들 이런 사람들이 거의 다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상당히 높은,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 아마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목사님 제가 따르겠습니다. 목사님을 부필하겠습니다. 목사님의 가는 곳을 하면 저는 어디든지 가고 얼마나 좋겠어요. 말이라도 그렇게 하면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아니다, 너는 안 된다, 이렇게 지금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주님이 이렇게 거절을 했겠느냐 이거예요. 뒤에 보면은 다른 제자들은 저는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못 따릅니다. 아니다, 따라라, 이렇게 만사를 제쳐놓고 따르라 하지만 이 사람을 향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르면 안 된다, 따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이 이 사람을 향해서 따르지 말라 이렇게 하겠느냐 이거예요. 이 사람은 말씀을 드렸던 것과 같이 이스라엘 사이의 상류층입니다. 요즘은 중산층, 상류층, 또 서민들, 하류층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류층은 그 중산층 그 이상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어떤 분들은 또 농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파트 고층에 살면 상직층에 사는 거래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살더라도 이러면 그 아파트 동네에서 위에 살면 돼요. 그러면 상류층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도 5층짜리 아파트인데 4층에 살으니까 상류층에 살고 있네요. 예, 이렇게 이런 아주 상류층에 해당하는 분이 바로 이 서기관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가 따른다고 하는 것을 말리고 있어요. 왜 말리고 있느냐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따르는 의도가 아주 불순합니다. 그래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따른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살펴봤지만 요한의 어머니,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에 주님 올라가시죠? 올라가시면 우리 아들을 영의정, 자의정으로 이렇게 좀 앉게 좀 해주세요. 그거 부탁합니다. 하고 뇌물을 쓰잖아요. 그걸 먼저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참 답답해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어린아이 하나 세워놓고서는 이를 섬겨야 된다 라고 말씀을, 그런 자가 큰 자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런데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만 답답한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서기관도 답답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왜? 이유는 간단하다 이거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때문에 올라가면 왕에 등극을 한다 이거죠. 권자에 오른다 이겁니다. 그걸 권자에 오르는 것을 생각하니까 야, 서기관 국회의원도 좋지만 내가 국무총리나 뭐 그 이상 되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아주 불순한 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사람을 그냥 보면 다 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다 아시는 분이 이 불순한 의도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불순한 의도를 이렇게 가졌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권자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여기서 여우는 누구를 상징하냐면 바로 헤로드 왕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중의 새는 누구를? 마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와 헤롯도 이 사람들도 거할 것이고 권자가 있지만 나는 권자에 오르지 않는다 이거예요. 너희들이 그런 것을 원하면은 헤롯과 마귀에게 붙어라 이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그 헤롯과 같이 나는 지금 사역에 바쁘지 지금 한가롭게 그렇게 있을 것이 그런 공중이나 그런 곳에 나는 같이 오르는 것이 아니다 라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 분들 중에서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지만 또 대부분의 다 그런 성도들이 다 그런 게 아닙니다. 개중에 미꾸라지 한 마리라고 그랬죠. 그런 분들이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교회로 잠입을 해요. 특별히 신천지가 그렇죠. 신천지 같은 경우는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어떻게 성도를 미혹을 하고 유혹을 해서 교회를 분열시켜서 추수를 하려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지고 추수해야지. 기존 교회 와서 추수꾼으로 해서 추수할 가려고 그렇게 하더라 이거죠. 이런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또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거 그거 받고 은혜 받으라고 설교를 하잖아요. 그런데요,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교회에 접근하는 사람들 중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면 와서 목사님이 교회 나라를 어떻게 비평하고 누구를 비방하는지 그거 찾아가지고 써요. 그래서 어디다 올리는 줄 아세요? 인터넷에 신문으로 그냥 인터넷 글로다 올려버립니다. 그래서 교회 목사님들이 요즘은 큰 교회 목사님들이요 설교를 마음껏 못합니다. 왜? 그런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온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지금 인터넷이 얼마나 지금 온라인 인터넷 안 하는 사람들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그거 하나 문화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니 예수님이 받아주겠느냐 이거예요. 그런가 하면 59절에 보면 또 다른 사람에게 뭐라고 하냐,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영이 죽은 자들로 한해서 믿지 않는 그런 죽은 자들로 인해서 그들로 육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하고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9절에 보면 나를 따르라 하니까 못 간대요. 왜? 아버지 장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례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중의식입니다. 그래서 장례용품을 아주 바가지도 몇십 배의 바가지를 세우잖아요. 그래서 장례 한번 치르면 빚더미에 오른다. 요즘은 옛날처럼 집에서 장사 지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거의 안 들어갑니다. 장사 비용이요. 요즘은 장례식장으로 다 가요. 거기 들어가면 몇백만 원씩 채 나옵니다. 많이는 1,000만 원, 2,000만 원까지 나온대요. 그러니까 장사 지내는 게 이제 예전에는 죽는 것도 자식 걱정하지 않고 그냥 죽으면 됐어요. 마음 편하게. 근데 지금 마음 편하게 못 죽습니다. 왜냐하면 잘못 죽으면 자손들, 후손들 빚더미에 오르게 돼요.
그 정도로 지금은 이제 아주 그런데 이렇게 장사 지내는 것도 우리나라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만사를 제쳐놓잖아요. 부모가 돌아가시면 만사를 제쳐놓고 장사 지내러 가요. 이스라엘도 똑같아요. 이스라엘에서 장사는요 우리나라보다 더 소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성이 났다 그러면 모든 걸 제쳐놓고 가정 모든 부분에서 사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종교적인 모든 부분에서 앞서요. 그래서 이때는 만약 장사가 났다, 사람이 부모님이 누구 돌아가셨다 그러면요 할례도 오늘 할례해야 되는데 나 이제 8일은 오늘이다, 장사났다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 주일이다 하더라도 안식일이다 해도 그날은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스라엘에서 장사 지내는 건 가장 최고의 예우를 갖췄습니다. 최고의 예우를 갖춰서 장례식을 행했어요. 그러니까 이 장례식을 지금 이 사람이 치르러 가는데, 이때 이스라엘에 있어서 제사장들은요, 이 제사장들은 장례, 보통 시체가 다른 사람이 죽으면 장례를 집례한다 할지라도 시체에다 손을 안 대요. 내육에 그렇게 돼 있으면 불결하는 거 손대지 마라. 그렇지만 부모나 형제가 죽었을 때는 손을 대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아주 장례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장사를 중요시 여기는데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장사를 허락하소 하니까 죽은 자들로 너희 죽은 자들의 장사,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고, 이 말씀은 뭐냐면 또 다른 해석은 뭐라고 그러냐면 아직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명을 지켜보고 오려고 제가 지금은 당장 못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또 하고 있어요. 그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아직 안 죽었으니까 유언이라도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아니다, 기다려라, 이렇게 아직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봐봐요, 이렇게 중요한 것이 바로 장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라는 거예요. 이는 무엇을 말을 하는 줄 아세요? 자자의 도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우리에게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장사가 그렇게 소중하다 이거죠. 장례 치르는 것이 그렇게 귀중하고 소중하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이거죠. 그것은 뭐냐면 제자로서의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강조용법이에요. 다시 말하면 장사 지내는 것이, 장례 치르는 것이 어떻게 돼요? 유대에서는요 가장 소중했습니다. 왜? 율법보다 앞섰기 때문에. 안식일보다, 유월절 지키는 것보다, 그리고 할례 행하는 것보다 더 앞선 것이 바로 이 장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장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무연고자들이 죽게 되면 대부분 바로 장례를 그냥 화장을 하나 봐요. 그래 몇 년 동안 보관을 하다 이제 폐기 처분하듯이 그렇게 하나 본데,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저 무연고자가 이렇게 돌아가셨다, 죽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치워주는 것을 영광으로 알았습니다. 그들을 장사 지내는 것이. 그러면 이 땅에서 복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복을 받고, 그리고 사랑 중에서 최고의 사랑을 행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정도로 다 장사에 대해서 소중히 여겼다, 장례 치르는 걸 소중히 여겼다 이거지. 그런데 이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그건 뭐냐면 바로 제자의 삶을 사는 것.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제자가 돼서 그의 삶을 사는 것은 이러한 장례 치르는 가장 중요한 것보다 비교강조급이죠. 장사 치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제자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라, 이렇게 지금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1절에 보면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만 나를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그러니까 주님이 뭐래요? 손에 쟁기를 들고 뒤로 돌아보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다른 한 사람이 또 따르기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가족들하고 작별하고, 이거는 엘리야가 엘리사를 불렀을 때 엘리사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내가 부모하고 이별을 구하고 그리고 내가 따르겠습니다 했던 말씀을 그걸 할 수가 있죠. 그렇게 지금 이 사람은 엘리사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이제 거절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따르기는 따르는데 지금은 따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주님이 먼저 뭐라고 말하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이렇게 말을 해요. 지금도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는지 모르지만 예전에는 신학교에서 뭐라고 가르치냐면, 목회자가 되려면 이사할 준비, 또 뭐 무슨 준비 세 가지가 있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 이사할 준비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준비를 갖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작은 교회에서, 임대교회에서 어렵게 목회를 하시는 분들 중에는 자녀 교육 때문에 목회를 포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생계를 접어도 생계 때문에 우리 목구멍에 포도청이라고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해서 목회를 그만두고 일터로 나가는 분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걸 나쁘다 좋다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선교사님들 중에서도 또 자녀들 때문에 자녀 교육상 선교를 못할 수도 있고 들어올 수도 있고 가고 싶은데도 못 갈 때가 있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킬레스건과 같이 발목을 잡힐 때가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이 제자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 제자만 말하는 거 같죠?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있어요. 뭘로 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이 뭡니까?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죠. 우리 성도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뭐냐 이거예요. 내가 주의를 지키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이 사람처럼 나의 발목을 잡아서 목회 우리 자녀들 교육시키고 나서 할게요. 또 선교사님으로서 일을 해야 되는데, 사역을 해야 되는데 자녀 교육 때문에 못합니다. 이게 지금 남 얘기냐 이거예요. 2000년 전에 이야기한 남 얘기처럼 여러분 들립니까? 이게 목회자들만 지금 하는 얘기처럼 들리세요? 아니에요. 우리는 어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은 어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전도를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일에 봉사를 하려고 열심히 내려고 하는데 그걸 못하게 하는 것이 뭐가 있느냐 이거. 뭐냐 이거예요. 있습니다. 작별을 먼저 구하고요, 장사 먼저 지내고요, 이렇게 우리를 핑계치게 하는 것, 핑계하게 하는 것이 뭐냐 이거예요.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바르게 신앙생활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지만 뭐라고 하냐면, 그것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와 똑같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쟁기 박물관에 가야 볼 수 있는 거죠. 예전에는 쟁기질을 흔히 봤습니다. 저도 쟁기질을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어리지만 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20살 넘을 때까지는 그 쟁기질을 했습니다. 지금은 다른 트랙터나 이런 걸로 인해서 하기 때문에 쟁기질하는 경우가 이제 있기는 있겠지만 박물관에 가야 구경할 수 있는 게 쟁기죠. 그래서 쟁기가 뭔지도 모를 거예요. 해봐서 합니다. 이 쟁기질을 할 때는 쟁기질하면서 그래 알았어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쏜살같이 속아갑니다. 정신 하나도 없어요. 그거 막 보고 가야 돼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깊이 들어가고, 또 너무 낮게 하면 그냥 가요. 우위로 갑니다. 붕 떠서 간다 이거, 날아가듯이 가요. 그래서 쟁기질 할 때는 절대로 뒤로 돌아볼 수가 없어요. 돌아보면 안 됩니다. 그건 쟁기질을 못하게 돼 있어요. 지금이야 트랙터로 됐기 때문에 얘기하면서도 전화 받으면서도 하면 돼요. 기계로 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쟁기질 할 때 뒤로 돌아볼 수가 없어요. 특별히 이스라엘에서는요,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철이 강철했습니까? 철도 약하죠. 그뿐만인 줄 아세요? 이스라엘 땅에 돌도 많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뒤를 돌아봤다가는 그 귀한 연장이 다 박살난다는 거예요. 드등강이 나고, 뿐만 아니라 뒤돌아봤다가는 쟁기질 위로 날라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뭘 말을 하는 거냐면, 쟁기질을 하면서 뒤를 절대로 돌아볼 수 없다는 겁니다. 절대로 돌아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뭘 말을 하냐면 우리가 목회자로서는 절대로 목회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뒤를 돌아보면 또 성도로서는 뭐예요? 성도의 삶을 말씀대로 사는 데 있어서 오늘은 교회 못 갑니다. 오늘은 기도 못 합니다. 오늘은 시간이 없어 전도 못 합니다. 오늘은 제가 봉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건 쟁기질을 하면서 뒤돌아보는 거랑 똑같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데 할 수 없는 쟁기질을 하며 뒤를 돌아보는 것은 있을 수 없고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얼마나 잘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불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손쉽게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합당치 않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도 합당치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합당한 것이 있습니다. 전도에도 합당한 게 있어요. 합당한 전도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1절에 보면요,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요. 내가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합당한 자, 전도를 하더라도 합당한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 합당한 자에게 전도하라는 거예요. 제가 시간 관계상 말씀을 많이 드리지 못하지만 제가 길에서 전도를 한 4년 정도를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를 아주 굉장히 오래 했어요. 우리 집사람이 뒤에 있지만 얼마나 열심히 전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오죽했으면 전도 목사로 가고 전도 세미나까지 했겠어요. 그걸 압니다. 그래서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알아요. 여기에 보면은 주님이 전도를 할 때 합당한 자를 찾아내서 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합당하다는 것은 아니에요. 전도에도 합당한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그러면 합당한 자인지 안 한지 어떻게 합니까? 순식간에 할 수 있어요. 나는 영안이 안 열려서 몰라요. 나는 지각이 없어서 몰라요. 지혜가 없어서 몰라요. 몰라도 지혜도 부족해도 되고 영감이 부족해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한마디만 해보면 됩니다. 그러면 반응이 나와요. 어떤 사람들은 아주 냉랭하게 굽니다. 예수를 믿느니 내 주먹을 믿으세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합당한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알았어요, 왜 갈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관심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 저는 방언도 말합니다. 저는 구원의 확신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사정이 있어서 못 나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합당한 자라는 거예요. 이 관심자, 그 사람들에게 가라는 거예요. 봐요. 전도라는 것은 합당한 자에게 하라고 했는데 합당한 자 영안이 안 열려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요. 얼마든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합당하지, 나는 영감도 없고 나는 영안도 열리지 않고 지혜도 부족해서 모릅니다. 모르는 건 안 배워서 모르는 거예요.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뭘로 다요? 예수 믿으라는 말 한마디 해보세요. 그 반응이 세 가지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냉담자, 관심자, 갈급한 자로 딱 나타나요. 관심자하고 갈급한 자에게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주님은 이렇게 전도에도 뭐라고요? 합당한 자가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는데도 뭐가요? 합당한 자가 있어요. 합당한 자가. 신앙생활에도 합당한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게 복음서입니다. 복음서를 통해서는 뭐예요? 말 그대로 복음, 기쁜 소식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거. 거기서 끝나느냐? 그러면 영적으로 어린 아이가 됩니다. 그 다음에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사도행전을 거쳐야 돼요. 사도행전을 거친다는 건 뭐예요? 성령을 받으라는 겁니다. 성령 받지 않으면 예수님 10%도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성령을 받고, 그럼 거기서 성령 받아 쓰는 거 다 다듬어져야죠. 말씀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정립이 돼야죠. 그래서 노마서에 해당하는 조직신학에 해당하는 노마서, 교리서에 해당하는 노마서를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알고 신앙생활하라는 거예요. 이제요. 너가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 믿었느냐, 영접했느냐, 그럼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았느냐,
무식하기만 하면 무식한 게 용감하다는 말 있잖아요. 충만하기만 하면 다냐? 아니라 이거예요. 알자 이거예요. 이제 성경에 대해서 성령 받고 예수님을 바로 알자는 거예요. 이제는 바로 알자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그러니까 노마서가 필요한. 그러면 거기서 끝나느냐? 그 다음부터는 고린도전후서나 이런 다른 서신서가 필요해요. 왜? 삶을 잘 살으라는, 말씀대로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말씀대로 그게 서신서입니다. 고린도전후서가 이제 뭐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왜? 거기서 필요한 겁니다. 이제 삶을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성령 받고 예수님 영접하고 성령 받고 말씀 체계. 그러면 머리만 크면 뭐가 돼요? 개국 군소대에서는 대갈장군이다. 이렇게 있죠. 대갈공명 이렇게 나오잖아요. 제갈공명을 대갈공명 이렇게 해서 개국 군소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뭐예요? 대갈공명만 드는 겁니다. 말 그대로 머리만 커져요. 들은 거 귀만 이거만해져요. 네. 그게 마음으로 내려와야죠. 그건 삶입니다. 마음으로 내려오는 건 삶을 살아야죠. 그게 합당한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서신서가 그 다음에 필요한 겁니다. 서신서는 삶을 말하고 있어요. 이게 신앙생활에 합당한 신앙생활인 겁니다. 어저께 신천지 어떤 집사님이 찾아왔어요. 먼저도 한번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니까 잘 들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전화를 했더니 바빠서 못 온다 하더니 전화가 왔어요. 오늘 올 수 있다고. 그래서 어제 또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은 뭔가가 양쪽에서 결판이 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집사님 신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얘기를 하라고 내가 듣겠습니다. 해서 설명을 막 합니다. 구약을 비유로다 막 설명을 하고 신약을 비유로다 막 설명을 해요. 그래서 제가 듣다가 딱 멈추고 한참을 듣다가 멈추고 그랬습니다. 나는 집사님의 그 설명을 들으면서 뭘 느꼈냐면 사도행전 19장에 에베소 교회를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가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하니까 성령에 있음을 알지도 못합니다 라고 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제가 집사님의 설명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요 궁금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집사님 성령 받았습니까? 그랬더니 성령요? 사도행전 19장에 나타난 에베소 성도들과 같이 성령의 있음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성령에 대해서 모르는 겁니다. 성령 받고 와서 저에게 설명하세요. 제가 지금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답답해 견딜 수가 없는 것이 뭐냐면 당신은 지금 예수님과 말씀에 대해서 이만큼 아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듣기에는 5%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 받기 전에 신앙생활을 이야기했어요. 제가 받기 전에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성령 받고 보니까 5%도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사도행전 9장과 같이 바울이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는 것처럼 성령 받고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는가 그때서 제가 알았습니다. 그때서는 보니까 이제까지 내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주님에 대해서 아는 건 5%도 안 됩니다. 그때까지는 제가 케어를 받아서 다른 사람의 도움 받아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만 그 이후로는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저에게는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집사님 바로 알고 싶으면 복음서를 거쳤으니까 사도행전을 거쳐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지 않고는 예수님에 대해서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건 다 그냥 이만희 씨한테 케어받아서 지금 설명하는 거지 집사님께 아닙니다. 그랬더니요 계속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너무나도 답답하죠. 그래서 성령 받고 와서 이야기하세요 라고 얼마나 이야기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이요 참 예전에 통합직 교단을 다니다가 신천지를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사람이 뭘 이야기를 하냐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궁지에 물리는가요? 예수님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까무라칠 뻔했어요. 뒤로 넘어질 뻔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구냐니까 예수님이 교주라는 거예요. 교주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그래서 설명을 드렸어요. 교주라는 것은 사람이 추대해서 이단의 개수를 세우는 겁니다. 그게 교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언제 성경에 교주라고 되어 있느냐?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분이 바로 태초부터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은 교주 끝까지 교주를 하는 거예요. 예수가요. 교주는 이만희가 교주입니다. 좀 알고나 믿으세요.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줄 아세요? 제가 성령을 받으러 가니까요. 성령 받고 와서 이야기하라니까요. 성령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성령님? 그러면서 제가 성령 받은 증거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 스스로 문제 기도응답 받아봤습니까? 병도 한번 나서봤습니까? 귀신도 한번 쫓아봤습니까? 방언도 말해봅니까? 했더니요, 못한대요. 그런 거 한 번도 없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성령은 그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는 그 성경은 마귀라는 겁니다. 마귀. 놀랍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마귀라고 하더니 그 다음에 이만희가 다른 보혜사 성령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주 기가 막혔습니다. 뒤로 넘어질 뻔했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귀에 딱지가 박혔는지 들을 생각도 안 해요. 듣지를 않습니다. 그리고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야기를 하는 강도가 높아지면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더 기가 막힌 것은 목사님을 앞에다 놓고요, 목사합니다. 저한테 님자도 안 붙여요. 그래서 예의를 갖추세요. 그랬더니 안 갖춘대요. 그러더니 후에 가서는요, 뭐라고 하는지 해도 목사가 집사보다도 못하대요. 저한테. 또 다른 목사님들도 그렇게 말을 해요. 너무 기가 막혀서 제가 나갈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아, 신천지 귀신을 떠나가라고 축사를 좀 한 2번 해줬습니다. 근데 봐봐요. 예의도 없습니다. 예의도 몰라요. 신천지. 예의도 없습니다. 아니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러 가려면 예의를 갖추지 않으면 안 돼요. 최대한의 그건 기분입니다. 사람이 기분이 나쁠 때는 왜 나쁜 줄 아세요? 뭘로 다 모독당했을 때 기분이 나쁜 줄 아세요? 상식에 벗어나고 예의에 벗어나 매너를 모를 때, 에티켓을 지키지 않을 때 사람은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기분 나쁘더라도 나를 모독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이야기를 할 때는 뭐예요? 예의를 갖춰줘야 되는 거예요. 최대한 예의를 갖춰줘야 그래도 기본선이 지켜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의도 없더라고요. 신천지에서는 그렇게 가르치나 봐요. 예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니 하면서, 목사들, 요즘 목사들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집사한테도 못하는 거예요. 모두.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목사님을 앞에다 놓고 목사라고 하면 되는 겁니까? 그렇게 최소한의 인격은 지키면서 이야기합시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사를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에도 뭐가요? 합당한 게 있습니다. 합당한 신앙생활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성령을 받았으면 넘어서야 뭐예요? 좀 알고 믿자 이거예요. 조직신학이라 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알고 믿자 이거예요. 성경을. 거기서 끊느냐? 그다음 머리만 커진다 이거죠. 귀만 커진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후서와 같은 삶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성들. 그게 바로 합당한 신앙생활입니다. 이러한 합당한 신앙생활이 있고, 또 기도에도 합당한 기도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현대인의 성경은요, 성령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기도 안 한 사람을 위해서 성령님이 기도해 준다는 말이 아니에요. 기도를 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 탄식이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스테나즈라고 해서 슬픔으로다 하는 한숨, 슬픔에서 나오는 한숨, 신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음이라는 거예요. 신음. 성령님이 우리가요 기도를 할 때 신음으로 기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신음으로 다 그런 기도를 해본 분들은 알 수 있을 거예요. 아쓰리밖에 안 나옵니다. 여러분, 너무 고통스러우면, 너무 힘들면 기도할 마음도 안 나요. 너무 아픈 사람도 기도도 못합니다. 뭐만 나와요? 신음소리만 나와요. 너무 아프면 뭐예요? 아프다는 소리도 못해요. 신음소리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 기도에 있어서 최고의 기도, 합당한 기도죠. 간절한 기도, 간이 저릴 정도 하는 기도가 바로 이 간절한 기도라는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인 줄 아세요? 바로 신음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탄식하는 거예요. 이 탄식.
탄식으로 하는 기도. 그게 바로 신음 기도입니다. 어떤 분이요, 저희 교회에서 오셔서 기도를, 헌금을 하셔서 기도를 해드리는데, 먼저 집사님 기도하세요. 그리고 제가 기도 이따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저는 앞에서 기도하고 그분이 이제 예물을 해서 기도를 하셨거든요. 하는데 이렇게 하세요. 최대한 간이 저리도록 진짜 울부짖으며 할 수 있는 데라 많은 분들이 기도를 그렇게 기도하고 갔습니다. 그러나 제가 기억에 남는 기도는 그분밖에 안 남아요. 하나님의 기억 속에도 그분만 남을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기도한 줄 아세요? 그분이요, 물질에다 손을 얹고요, 탄식하는 기도를 합니다. 신음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그게 공명으로 다 저에게 전달이 되는지, 얼마나 제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아마 하나님의 마음은 나빴을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간단했습니다. 다른 말 복잡하게 안 했습니다. 그분은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탄식 기도예요. 신음 기도예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분은 아버지 나를 살려주세요. 아버지 나를 살려주세요. 아버지 나를 살려, 그 기도만 하는 겁니다. 저는 분명히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병 때문에 예수님 믿고 나섰다고 그랬죠. 제가 40일 철야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작정 40일을 하고 그 다음에 70일 들어가서 내가 이 문제를, 병에서 치료받는 거 내가 약이라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로 다 이 문제를 해결받겠다 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제가 한 기도가 뭔 줄 아세요? 저는 엘리야가 노뎀나무 밑에서 쌀이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죽여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게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간절한 기도가 뭔 줄 아세요? 죽여달라는 기도. 하나님 이럴 바에는 저를 죽여주세요 하고 70일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내가 너를 살려주면 되지 않느냐 해서 나서서 오늘날 이렇게 건강한 목사가 돼서 지금도 건강하다 이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탄식 기도입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는 거 고백을 해야 돼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문제가 있을 때는 탄식 기도를 해야 돼요. 주님 저를 살려주세요. 주님 저를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도요, 뭐라고 여기는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떻게 기도해서 그들이 출애굽을 했는지. 출애굽 후에는 기적 가운데 그들이 생활했습니다. 그렇잖아요? 기적의 연속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출애굽된 줄 아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뭐라고요?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신음하며 살려달라는 것이 바로 탄식입니다.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이 탄식 기도가 상달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그때서야 기억하고 뭐라고 그러냐면 이스라엘 자손을 간념하셨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관심을 가졌더라, 주목하셨더라. 하나님이 그들이 종살이 하는 거 보고 있었습니다. 아셨지만 아직은 아니다. 기억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걸 기억 못했다는 거예요. 잊어먹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돼? 탄식하니까, 신음하며 주님 살려달라고 하는 거 어떻게 했다고요? 그때서야 기억하셨더라. 그래서 모세를 보내서 사도행전 7장 34절에 보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정녕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저희를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시방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모세를 보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 합당한 기도는 뭐예요? 탄식하는 기도입니다. 탄식하는 기도를 좀 한번 해보세요. 좀 살려달라는 기도를 좀 한번 해보세요. 신앙생활에도 합당한 것이 있고 기도 생활에도 합당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에도 합당한 것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